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두 개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7절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때가 있음이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늘 하나님께 바라보는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악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근데 언제 하냐면은 하나님의 때. 그것이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는 22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바로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니라. 왜 몫이라고 하셨죠? 자기 일을 지금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16절부터 22절까지 크게 이 두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설교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해 아래에 재판하는 곳, 또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재판하는 곳에는 악이 있으면 안 돼요. 정의를 행하는 곳에 악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서는 악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다시 여기서 어디든지 다 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하는 게 없죠. 왜냐하면 재판하는 데까지 악이 있고 정의가 실현하는 곳마저도 악이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죠. 그런데 이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소망하는 일과 없는데 소망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죠. 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 해 아래 이 세상에는 전부 다 이 완전한 의도 없고 그리고 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원인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때가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움직임, 모든 일에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특별히 말세 지경에 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 던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심판하신다 하면서 왜 악인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왜 악인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아주 빠지지 않는 질문입니다. 왜 아직도? 왜 아직도? 그것이 여기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답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보세요. 마치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잊어먹어서,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걸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악인까지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간 자들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좀 이렇게 깊이 보지 못하는 분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엄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창세기 4장 여기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쭉 보십시오. 자기 아우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9절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라고 지금 먼저 사인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이 가인이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턱 쏴버립니다. 회개 안 하죠. 그러자 10절에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세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 얘기는 왜 하시죠? 왜 이 말씀을 하시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지금 네가 내 앞에서 숨기려고 하는데 이 땅도 안다는 얘기예요. 땅도 안다. 네가 아벨을 죽였다는 것.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11절에 보십시오. 땅이 그 입을 벌려. 땅이 입을 벌려. 땅까지도 아는데 어찌하여 너는 아직 그거를 모른다고 하고 회개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또 말씀해요. 네가 앞으로 살려고 땅을 갈아도 너로 말미암아 너는 거기서 땅에서 뭘 얻을 수 없어. 너는 그 땅에서 제대로 정착도 못해.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하시죠? 회개하라고. 만약에 가인을 진짜 없애버리시려고 심판하시려면 그냥 없애시면 돼요. 소돔성처럼 그냥 뒤에 엎어버리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회개하라고. 지금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에 가인은 어떻게 하죠? 이제 그 말씀을 들으고 난 다음에 내가 살기가 어렵게 됐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또 부르짖습니다. 지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15절에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어떤 사인을 딱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가인을 만약에 죽이는 자는 7배나 받으리라 해서 아예 가인을 딱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뭐죠? 왜 그렇죠? 왜 심판 안 하시고 왜 이렇게 하시죠? 회개하라고. 지금 가인에게 계속 그 회개의 기회를 좀 주신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십시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또 참으십니다. 또 참으셔서 나중에는 가인이 커다란 성을 쌓을 정도로 힘을 얻습니다. 그것이 17절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쌓아요. 그러니까 성주가 됩니다. 엄청난 이 세상에 부를 갖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짓기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 됐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바로 오늘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가인뿐만 아니에요.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에겐 그러셨잖아요. 선과 악을 알리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정녕 죽을 테니 죽고 죽으리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안 죽잖아요. 그죠? 안 죽고 930년이나 살아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나요? 아닙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버립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그럼 육신은 무엇입니까?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 육신을 살려두십니다. 왜? 회개하라고. 단순 회개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여인의 씨를 언약을 주시고 그 여인의 씨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터이니 회개 길로 나오라고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그냥 무서운 하나님이시냐고요? 아닙니다.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마치 구약의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시고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느 누구도 멸망당하거나 영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시간을 지금 늘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많은 것을 주세요. 많은 것을 주세요. 오히려 셋의 자손보다도 가인의 자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악인들이 많잖아요. 그죠? 권세도 잡고 재물의 복도 받고 학식도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 그들은 이미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붙잡고 여기 우리 설교약 1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십니다. 심판은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존재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편 8절에 공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에 우리는 늘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 때를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 신약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직접 하나님의 공의 아래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본받게 되죠. 예수를 따라가게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대로 해. 그게 아니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십자가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유일하신 중보자로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신학적으로 중보 기도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백보좌 앞에 섰을 때, 요한계시록 20장의 마지막 날, 그때 책이 있죠. 생명책이 있고 그리고 다른 책이 있다 그랬죠. 그 생명책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이 있겠죠. 다른 책에는 악인들의 모든 과거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변해 주십니다. 우리를 대언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잘 산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죄 문제는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더라도 죄책은 있습니다. 주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흔적까지도 대언자 되시는, 유일하신 대언자 되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것입니다. 그 말씀 하나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18절부터 22절까지 죽음 앞에서 사람과 짐승은 사실 동일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죄, 교만의 죄,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죽음 앞에서 우리는 짐승과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를,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속인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죠.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생명의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딱 섰을 때는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자기 잘못이 먼저 떠오릅니다. 자기 죄가 먼저 떠올라요. 아, 내가 죽으면은 누가 어떻게 할까? 그 생각 안 나요. 딱 그 순간에 딱 섰을 때는 내 마음속에 있던 나의 은밀한 죄가 그대로 그냥 확 순간적으로 착 나옵니다. 그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입술로 고백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내가 알거든.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팍 나와버립니다. 순간적으로. 그때 하는 거는 주님 용서하소서.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21절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오고, 여기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이 혼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이게 루아흐입니다. 바로 영입니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갑니다. 이게 뭐죠?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는 것도 되지만은 구원받는 자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구원받지 못한 영은 땅으로 내려갑니다. 다른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멀리한 자는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그 말씀과 일치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자꾸자꾸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지? 왜 저 악인을 내버려 두시지? 라고 말씀합니다. 왜 악인은 저렇게 형통하지?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자들, 왜 시진핑은 저렇게 떵떵거리며 자기 평생 동안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법도 다 개정했지? 저 김정은은 왜 왕처럼 신처럼 살고 있지?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또 이상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9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건 동성애자들 얘기한 겁니다.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그들은 이미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요. 그리고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 한순간에 한계가 있는 어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꾸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우리 설교회와 큰 2번에 작은 3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근심을 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할 것이 없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에 세상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생명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있어서 자기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능력 주시는 주님이 내 생명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짐승과 다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불신자와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수고하고 그 열매를 즐거워합니다. 우리 전도서 2장 24절 보십시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그죠? 왜?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해야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 내가 수고하는 일, 그래서 수고의 열매를 내가 먹고 마시는 일, 이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해서 했어 그러면은 100을 얻었으면은 200을 얻으려고 또 욕심을 또 냅니다. 그리고 200을 얻었으면은 그 200을 다 혼자 자기가 다 먹어보려고 그래요. 자기 배에다 다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의 부자는 계속 더 얻으려고 계속 합니다. 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면 어렵다는 게 그래서 그래요. 어떤 부자냐는 얘기예요. 부자가 그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왔다는 걸 모르고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하죠. 그래서 계속 갈증이 나죠. 아무리 금을 모아도 만족이 안 되거든. 그냥 금을 더 모아, 더. 그리고 금으로 죽죠.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죠. 못 가져가죠. 근데 100을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면은 인정하면 어떻게 되죠? 욕심을 못 내요. 100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뭘 욕심을 냅니까?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써야 되죠? 묻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100이 아니라 1000을 또 하나님 또 주시죠. 왜? 하나님이 자기 종에게 하나를 줬는데 둘을 가져와. 그럼 어떻게 하죠? 더 주시잖아요. 아예 그 고울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그 마음 아니십니까? 오늘 여기 전도서 3장 바로 2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래서 내가 한 대로 열매를 먹을 것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복이니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주제, 오늘 여기 시편의 22절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그 일에 늘 기뻐하십시오. 늘 즐거워하십시오. 육체 노동하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서빙하는 일 그 자체를 즐거워하십시오. 연구하는 일 그 자체를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몫입니다. 어떤 모습이 되었든 그래서 우리는 그 자체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설교회와 큰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뻐합니다. 기뻐할 때 비록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단순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나 우리의 영은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의 영은 더 이상 짐승과 같은 그러한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 올라가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영으로 우리를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주님이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십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천국 소망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주님이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망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음을 이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우리는 늘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순례자의 길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전도서 3장 언뜻 보면은 굉장히 소망도 없고 비참하고 뭐 꿈도 없고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네, 우리도 뭐 짐승과 똑같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변에 흐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으로 올라가는 영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온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세상의 빛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